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때를 알고 계시고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의 때를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되는 그날까지, 속히 이루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자리가 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금요 예배 말씀은 시작해야 할 홀로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순간. 하나님은 그때 야곱이 원하는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홀로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잘 되고 일이 싹싹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와 문제를 주셔서 반드시 해야 할 홀로의 기도 시간표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와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갈등과 위기가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정말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말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씨름하시고 나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기도로 정말로 싸우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홀로 기도라는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홀로 기도라는 말은 혼자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홀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내 상황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금 내 사업이, 하나님 지금 내 후대가. 근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게 만드시죠. 이 홀로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홀로의 기도를 그래서 다른 말로 24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유목사님이 말하는 24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홀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불신앙을 생각하면 불신앙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홀로 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최고로 어려운 시간표를 주셔서 모든 건 내려놓고 홀로 서게 하십니다. 24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입니다. 사무엘이 가장 어려운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와서 감사하다 그겁니다. 내가 이제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 다른 현실과 안 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홀로 기도가 될 때 내 안에 있는 창세기 1장이 보이도록 하십니다. 내 동기, 내가 바라고 있는 나의 성공, 그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모십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시느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오늘 결론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홀로 서고 있습니까? 내 상황, 내 조건, 내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 소원 말고요.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바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기도가 바로 이 홀로 기도였습니다. 내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내 육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틀린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단이 그 잘되게 하는 기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딱 내 수준에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게 만들어요.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전부 안 되는 겁니다. 할수록 힘들어요. 기도가 안 되죠. 뻔히 안 보이는데요. 안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천년의 응답을 두고 하는 기도. 내 사업 현장에 하나님 천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세계봉합 응답을 나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됩니다. 내 현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나왔다면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서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 앞에, 내 생각 앞에, 내 현실 앞에 서시면 절대 홀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이삭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이삭은 홀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와이프를 데리고 올 때요. 홀로 광야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식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홀로 기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홀로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걸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도. 지금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그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잡혀있던 시절, 오직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던 시절,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조급함의 기도입니다. 팥죽을 쓰죠. 형 보고 먹으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1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빨리 장자의 응답이 안 와서 조급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빨리 주세요.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러다가 내가 장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위주의 기도, 자기 위주의 생각. 우리 이번 주에 보셨던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실 응답.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급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급한 걸 알면 하나님이 급하게 주시겠죠. 정말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라면. 그런데 왜 나에게 응답 안 주십니까?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급함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주십니다. 그 응답이 오면 우리에게 정말 이득이 된다면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조급함의 기도가 이어지면요, 반드시 인본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오죠. 속이는데 그냥 속이는 게 아닙니다. 축복 기도라는 걸 가지고 속입니다. 야곱이 생각했죠. 축복 기도를 받으면 내가 장자가 될 것이다라고요. 장자가 되는 이유는 축복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안 믿으니까요, 끝까지 인본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잘 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안 좋습니다. 말씀 인도 안 받으니까요.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외삼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야곱이 정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아버지를 속이고 무작정 형을 속여서 팥죽을 먹었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창세기 27장 41절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피난 시절의 기도를 보면요, 야곱은 더욱더 현실적인 기도만 합니다. 이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외삼촌 집으로 잘 도망가도록, 외삼촌 집에서 잘 먹고 살도록, 외삼촌 집에서 잘 와이프를 만나서 살도록 현실적인 기도만 쭉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으로 왔느냐,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명의 첩으로 옵니다.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아내를 주셨어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을 잘 보십시오. 그 두 분께서 기도한 게 복음적인 기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주세요였었습니다. 똑같은 조급한 기도, 인본주의 기도, 현실적인 기도. 자식들이 그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홀로 기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부인들도 똑같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홀로 기도를 배워야 되니까요.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게 요셉이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나는 언제쯤 잘 삽니까? 나는 언제쯤 사업이 부흥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시간이 있었다면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잘 사는 것을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50몇 샤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현실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까? 홀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야곱에게 홀로 기도를 시키십니다. 안 되니까 위기와 문제를 줘서 시키세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8장에 있는 베델의 사건이었습니다. 쫓깁니다. 형이 언제 죽이러 올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극단적으로 쫓기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게 하시고, 그때 창세기 28장 15절에 주신 대로 베델의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어머니가 옆에 있었고 늘 아버지가 있었고 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떠나게 하셔서 정신없이 문제를 주셔서 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시키세요. 그때 야곱의 고백이 바뀝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 17절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기도가 드디어 나옵니다. 내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그게 거짓이든 진짜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를 베델에서 시키십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도록요. 우리의 홀로 기도의 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홀로 기도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또 못 깨닫고 헤매니까요. 또 문제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게 만드십니다. 그게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아롱진 것과 그 양들을 가지고 양과 나귀와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분명히 창세기 30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아시다시피 라반과 관계가 틀어지게 하십니다. 31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늘 같이 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관계를 틀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나가야 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힘드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홀로 기도 속으로 넣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창세기 31장 3절. 안색이 바뀐 걸 보고 나서 바로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전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돌아가라고요. 근데 안 들렸습니다. 그때는. 잘 되니까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응답에 취해 있지 말고 그 전에 응답받은 것 갖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홀로 기도하라고요. 그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돌아가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셉이 태어나는 그때를 가리켜서 4명의 아내와 12 아들들과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표가 언제였느냐? 인간적으로 너무 틀어지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그 시간표를 주십니다. 언제 주시느냐? 모든 인간관계가 힘들어졌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들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인간관계는 축복입니다. 안 됐든 잘 됐든 하나님이 결국은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대지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나셨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짜 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가 야복강의 시간표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야곱이 이때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게 됩니다. 늘 있었던 가족들 다 보내고 정말로 야복강에서 홀로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끼신다면 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정말 인생 전체를 두고 생을 걸고 기도할 기도 제목 있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두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의 상황, 내 당장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냐고 다시 오늘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왔고 이 교회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결혼해야 되고 왜 애를 낳아야 되고 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그 시간표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야곱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전히 야곱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에서에게서 건져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야곱으로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답니다. 너가 아는 야곱의 수준의 기도는 내가 받지 않겠다. 뭐 어떤 기도를 받으시느냐?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스라엘의 수준에서는 그 기도라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왜죠?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는 내 불신앙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 영적인 기도, 흑암원동 홍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는 그 기도, 우리 인생에 정말 지속돼야 될 그 기도가 이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기도입니다. 모든 걸 다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내 가족도 앞서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기도의 시간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로는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는 말씀으로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홀로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되어지는 홀로 기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감사라고 합니다. 홀로 기도가 되어지면 감사가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감사가 돼요. 나를 위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홀로 기도가 되어질 때 뭘 보여주시느냐? 나를 앞서가시고 뒤에 보호하시는 마하나임의 천사들이 보입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베델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창세기 1장 2절이 보이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시간표.
창세기 33장 3절 에서를 만나러 앞서가죠. 죽을까 싶어서 맨 뒤에 있던 야곱이 드디어 앞서갑니다. 문제가 있는데 갑니다. 죽는데 갑니다. 왜냐? 홀로 기도가 되어지니까 24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역사하고 계신다. 진짜감이 무너진 상태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적혀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이 드디어 깨달아집니다. 어딜 가도 평안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 홀로 기도가 되어지도록, 어디를 가도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정말로 문제되는 사람도 없고 문제되는 일도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 주시는 은혜가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홀로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가 창세기 37장 11절이었습니다. 한참 후의 일이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야곱은 마음에 둡니다. 왜냐? 이 요셉이 홀로 기도가 되고 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홀로 기도가 됐다 안 됐다 됐는데, 야곱이 홀로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서 후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나처럼 홀로 기도를 몰라서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홀로 기도하는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말을 딱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반드시 홀로 기도를 전달할 자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응답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홀로 기도의 축복을 함께 누릴 자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시대와 지역을 바꿉니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홀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곱은 근데 이렇게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돼서 총리가 되고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기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전달된 언약이 요셉을 통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430년 후에 모세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삭은 홀로 기도를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고생하면서. 그런데 그 야곱이 했던 홀로 기도가 요셉에게 전달되고 그게 모세에게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홀로 기도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에서 잠깐 금요예배 때 그냥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를 하는 것이 단데 그 기도가 몇백 명을 남는 응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기도. 남는 기도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놓고 하는 그 기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안 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응답 없었고 요셉은 29세까지 응답 없었고요. 모세는 79세까지 응답 없었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홀로 기도를 지속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55세 때 정탐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55세. 심부름 꿈이었다 그 말입니다. 응답 없었습니다. 이때도 때가 아니었죠. 갈렙의 나이가 이때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93세 때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한참 후에 93세. 그때가 왔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느냐? 112세 죽었습니다. 몇 년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아는 모든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는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남는 기도.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올 때까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배가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부분도 다 막힙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예배 때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의 말씀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걸로 나의 24가 된다면 우리는 홀로 기도가 매일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기도가 되면 평상시에 24가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내 수준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도저히 전에는 내 수준으로 할 수 없었던 그 기도, 야곱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산업을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중풍병자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말씀만 이 자리에서 하옵소서. 내 하인이 즉시로 나올 줄 믿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가 얘기하죠.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날 줄 믿더라.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준은 절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수준으로 기도했더니 이대로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이 했던 그 기도 제목처럼요. 이 시간 정말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교회를, 주께서 원하시면 내 사업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홀로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